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4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21면 구약성서 에스겔 44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건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 우리가 지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출입문, 골방과 제사장의 방, 뜰 등의 위치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4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새 예배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소의 동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동문을 보니 닫혔다고 합니다. 동문이 닫힌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이 어쩌다 보니 바람에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문을 의도적으로 닫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들어오셨는데 그 동문을 닫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성전을 만드셨고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문을 닫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 밖으로 나가시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전에서 나가버리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밖으로 나가시지 않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다시는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동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왕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고 겸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동문 밖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 성전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이 모든 법을 마음을 다하고 눈으로 주목하고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법을 마음과
눈과 귀로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합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구약 성전의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와 집회, 모임 등의 모든 것이 확대되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도 모를 정도의 무분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역하는 자, 가증한 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는 과거로 충분했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가증한 일을 범하는 반역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증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7절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유월절에 떡을 먹을 수 있었고 제사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전 출입 또 제사를 위한 성소 출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형식이 뭐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겠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식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의 그릇 행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지켜야 할 사명을 어이없게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부적격한 사람에게 맡긴 이 그릇 행함 외에도 레위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죄악에 대한 죄악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우상을 위해 수종을 들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악도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범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성전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성전에 남아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성전에 하는 일에 있어서 귀천은 없죠. 그러나 제사장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다른 수종 맡는 일을 했다. 그 자체가 수치인 것이죠. 그러나 영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죄악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중에 사독의 자손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성소에서 직분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사독 계열은 엘르아살의 계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독과 달리 이다말의 계열의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 섰다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 다양한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봉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을 위한 봉사, 사람을 위한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초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제사장이 솔선수범할 때에 백성들에게 비로소 모범이 되고 바른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구별되어 거룩해질 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우들이, 성도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인이 바로 서야 나라의 국민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맡은 자들의 생계는 제사의 제물과
각종 처음 익은 열매로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생계 지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곧 그 기업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전 맡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거룩함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충성된 일꾼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릇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하나님 이 직분이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